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제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마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하는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재림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어,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그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라나타를 고백합니다. 이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재림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 그 심각하고 정말 힘든 그런 핍박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로마에 원인 불명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로마시 전체 가운데 거의 한 5분의 4 정도를 다 태워버립니다. 이런 대형 화재에 대해서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가 자신을 향하는 그 모든 화살을 피하기 위해 그 화재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합니다. 이때부터 대대적인 그리스도인의 색출과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과 동일한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박해가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이들이 이 예배할 때에 바로 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외침으로 마라나타를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간절한 마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재림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이들 안에서 좀 긴박한 종말론을 낳는 등 좀 뭔가 잘못된 종말 신앙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이 어, 성도들에게 올바른 어떤 종말 신앙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마 가장 큰 부분이 언제 재림하시는가라는 이 시기가 아닐까, 또 어느 때 재림하실까라는 이것이 아마 큰 우리의 어떤 알고 싶은 관심거리일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들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해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로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어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만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때와 시기 이것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긴장이 되고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립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종말에 관하여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말로 어떤 두려움을 조장하고자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의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대상이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겠지요. 성도들에게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도둑같이 임하신다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에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의 끝날 종말의 때를 어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때 말씀하신 것이 그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이러이러한 징조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쳤냐면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쯤이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래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십니다. 또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 중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또 교주들이 자신이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각종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그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전쟁의 소리는 그치지 않고 재난 소리도 세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소식들을 들으면은요 과간이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에 물폭탄으로 홍수가 되어 가지고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뜨거운 날씨에 가뭄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징조를 통해서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될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10명의 처녀들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과 같이 혼인 잔치에 가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분명히 신랑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아니 지금쯤이면 와야 되는데 신랑이 아직 안 와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이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 등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이렇게 잘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등불이 막 꺼져 가는 것이죠. 기름이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5명의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뭐 마음의 조바심도 없이 그냥 뭐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국에 이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떠나는 중에 또 하필이면 그때 신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죠. 뒤늦게서야 이 기름을 사가지고 온 처녀들이 이 5명의 처녀들이 없는 것을 보고 아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했구나 뒤늦게서야 압니다. 그래 혼인잔치 집에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문은 이미 잠겨 있고 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 비유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과 같이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제때가 가까워지면 두려움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죠. 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잘 서 있으면 되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긴장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막 긴장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떤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마음,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태연하고 그러니까 갑작스레 주님이 오실 텐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긴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시키기 전에 롯의 딸들이 자신의 남편 내 신랑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곳은 빨리 멸망할 테니까 빨리 우리랑 같이 나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무슨 말이냐 무슨 이러한 좋은 대낮에 무슨 멸망이냐라고 하면서 같이 가기를 동행하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의 상황처럼 이들이 멸망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별로 고려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래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오늘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어서 이렇게 안일해지는 것일까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목숨을 내건 신앙생활을 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너무나 평화로운 상황이기에 우리의 주님 오실 그 날을 고대하는 마음조차 사라지고, 또 주님이 임재하실, 다시 오실 그것에 대한 긴장도 사라져 버린 채 그저 무기력한 신앙으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지금 이 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다라는 것을 현상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라나타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어느 순간 긴장이 사라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신앙이라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